2026년 우리 표의 말씀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안식 이렇게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심리학자인 짐 로호 박사가 쓴 책 가운데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란 책이 있습니다. 공동 저서로 기록했는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관찰 하나를 독자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프로 테니스 선수, 소위 톱 랭킹의 선수들과 또 하이그룹의 선수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관찰,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톱 선수들과 하이그룹 선수들 사이에 경기 중에는 임하는 태도나 행동이나 자세, 그 모든 것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에는 톱 랭킹의 선수들과 하이그룹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톱 랭킹 선수들은 쉬는 그 짧은 시간에 고개나 어깨를 추스린다든가 혹은 혼잣말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는지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조그맣게 눈을 감으면서 실눈을 뜨면서 어느 한 곳을 집중하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근데 하이그룹 선수들은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그런 특별한 특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안겨준 거지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원격 심전도 장치를 달게 해서 게임 중간에 혹 쉬는 시간에 이 사람들의 심장 박동수가 얼마나 뛰는가 조사를 했더니 톱 랭킹 선수들은 잠시 쉬는 15초에서 20초 사이에 자신의 심박수가 1분당 2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쉬는 그 시간을 충전의 시간, 회복의 시간으로 삼는 건데 하이그룹 선수들은 그 짧은 시간 여전히 심박수가 높이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톱 랭킹 선수들은 쉬는 시간을 첫째는 회복의 시간으로 또한 쉬는 시간을 다음 경기를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었고 그것이 다음 경기를 잘할 수 있는 실마리 혹은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이그룹 선수들은 별로 그렇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잘 쉰다는 것은 회복의 시간일 뿐더러 잘 쉰다는 것은 다음을 위한 귀중한 디딤돌이 되며 잘 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잘 쉰다 그거는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나처럼 분주하고 바쁜 사람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다루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피곤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안식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안식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을 뿐더러 또 안식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기 원하는 영적 레슨을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배우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레슨, 첫 번째 기대는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룬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말인데 이 뜻은 어떤 모든 것을 완전히 마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2절과 3절에도 각각 등장하는데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랬습니다. 또 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시고 이 말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문장이 3절에 등장합니다. 3절 막바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우리는 안식 그러면 피곤하고 지쳐서 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피곤하니까 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히브리 단어에 이룬다, 칼라 이 말 속에는 피곤하다, 지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쉰다는 말은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곤해서 쉬었다 그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쉰다는 말은 모든 일을 다 마쳤기에 이제 쉰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은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것은 일을 다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노동하고 일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과 노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 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본다는 말은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말이고 좋았다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을 보면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바꾸어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대로 살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혹 일하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흑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분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언젠가 하루 한 번은 미국의 어느 도시를 방문하는 가운데 저 멀리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호텔의 청소부가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일을 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목사님께서 그 흑인 청소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청소하는 이곳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곳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흑인 청소부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던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정말로 애정어린 충고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조언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 확인하면서 그 이후에 일을 정말로 열심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내가 맡은 일을 기쁘게 일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이 전도서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복이라. 아멘.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자기 일에 기쁨을 가지고 일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은 고통스러운 개념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대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일은 고통스러운 개념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싫습니다. 노는 것이 좋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쉬고 놀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노동관이 뭔지, 성경적인 노동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일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맞추면 여러분 그것이 곧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은 꼭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양복도 다렸습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허드렛 일일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별로 주목하지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날 양복을 다리고 와이셔츠를 다린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지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허드렛 일인 것 같으나
그 일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곧 예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요 방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하는 일은 좀 귀하고 훌륭하고 좋고 내 같은 것이 뭐? 아닙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예배요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일을 한번 좀 돌아보라.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가 안식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일들 소명들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꿀같이 맛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영적 레슨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 안식을 통해서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3절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오늘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셔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은 안식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날, 특별히 주일을 성수하는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사모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일날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안식일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도 오는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기가 복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임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이날 쉬고 안식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망해요.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 알래스카 근처 캐나다 금광 지역인 클론다이크에서 한 토굴에서 다음과 같은 유서 혹은 자신의 신경을 담은 글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세월 가는 줄을 몰랐다. 이제 식량은 떨어졌다. 우리는 금덩어리를 옆에 놓고 눈에 갇혀 죽어간다. 욕심과 탐욕 때문에 굴 속에서 먹고 자면서 쉬지 않고 금을 캤습니다. 이 정도 캤으면 됐다 싶었을 때는 이미 겨울 한복판이었고 양식은 다 떨어졌고 결국 굴 속에서 굶어 죽어가면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잠시 짬을 내어서 바깥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한번 쐬어봤다면 안식을 가질 수 있었더라면 달라도 완전히 달라졌겠지요.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 탐욕을 부린 자의 비참한 결과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잘 몰라요.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불안합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날 복을 주신다는 말은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근데 안식일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냥 불안한 겁니다.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연구기관이 인간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많이 걱정하는가 조사했더니 사람이 하는 걱정 중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예컨대 첫째로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중요한 것 아닌데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한 걱정이 4%, 96%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걱정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진짜 걱정해야 될 걱정은 4%밖에 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도 웃음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확신할 수만 있다면 염려가 무슨 염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신령한 복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날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 날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얼굴에 웃음이,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옥스포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얼마나 웃는가, 평소에 얼마나 미소를 짓는가 조사하고 연구했더니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요, 여러분 오늘 실험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유치부한테 가가지고, 유치부 아이들한테 가고 얼얼얼 까꿍 해보십시오. 아이들 까르르 웃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1남전도회 1여전도회 가서 그 회원들 앞에 얼얼얼 까꿍 해보십시오. 저 미친놈 아니야? 뭐 잘못 먹었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요. 여러분,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이 되면 1남전도회가 되고 1여전도회가 되면 하루에 15번밖에 안 웃는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웃음이 사라졌을까? 내 마음에 욕심이, 내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다 보니까 진짜 복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째 날에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복을 주시려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친히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부족하셨던지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7년에 1년, 7년에 한 번 1년 안식년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셨던지 하나님은 50년에 한 번 희년을 만들어서 한 해를 완전히 쉬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만드셨을까요? 안식할 때 하나님 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으니 하나님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멍청하게 혹은 딴 데 쳐다보면서 엉뚱한 생각하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그것만큼 아쉬운 일이 없습니다. 왜요? 이날 예배하는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모합시다. 혹시 내 옆에 사람이 눈이 흐리멍덩하면 어깨를 한번 쳐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영적 레슨,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회복이 어디로부터 임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창조하신 그 일에 소위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함으로 하루가 생겼습니다. 낮과 밤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이 지구를 돌면서 한 달이라는 주기가 생겼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우리에게 매일과 매달과 매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주기를 따라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또한 일하고 쉽니다. 여러분 이 주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컨대 저 멀리 미국이나 혹은 저 멀리 유럽에 한번 가보십시오. 시차 적응이 안 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분명히 잘 잔 것 같은데 피곤하고 분명히 음식은 먹는데 소화가 안 되고 여러분 해외여행에 가면 시차 적응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자기는 외국에만 가면 늘 시차 적응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가서 시차 적응 때문에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시차 적응이 안 된다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삶의 리듬을 허락하셨습니다. 리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잘 지켜져야지 만약 이것을 소홀히 했다가는 우리의 삶이 금방 망고집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에도 일어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789년에 소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정국가였습니다. 바로 이때 프랑스는 공화정 소위 대통령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소위 공화정을 택했고,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 주체들은 우리가 다른 유럽 나라보다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또 앞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앞서 나가는 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 이거 사치다. 일주일에 한 번 일하지 말고 열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흘에 한 번 쉬자. 노동량과 노동 시간을 조절했는데,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낙후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하고 열흘에 한 번 쉬는 거 비교했더니 국가적으로 40%의 큰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아니, 열흘에 하루 쉬면 회사가 더 잘 되고 나라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뒷걸음질 치더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확인해 보니까 사람도 사람이지만 짐승들도 일주일에 하루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도록 몰아붙이자. 짐승은 짐승이니까 하고 일을 시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컨대 나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짐을 실으면 48km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더니 나중에 그 결과가 나타나기를 48km 가던 나귀가 일주일에 한 번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니까 24km로 반으로 뚝 떨어지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가 쉽게 병들고 아프고, 결과적으로 프랑스 혁명 주체들이 안 되겠다, 열흘에 한 번 쉬는 것도 안 되고 짐승들 계속 일하는 거 몰아붙여서 더더욱 안 되구나. 결론은 일주일에 하루 쉬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삶의 리듬이 진짜 맞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삶들을 우리가 잘 따라갈 때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말은 바꾸어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역시 은혜를 얻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허투루 여기지 말고 이 시간 예배하고 하나님 사모할 때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 날 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주일을, 참된 이 안식일을 우리가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안식, 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안식을 통해서 노동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를 내가 원한단다. 얘들아, 안식을 통해서 참된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단다. 얘들아, 안식을 통해서 회복이 어떻게 비롯되는지 내가 너희들이 알기를 기대하고 있단다. 오늘 이 안식, 이 참된 주일, 이날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